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네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안에 파수꾼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을 보는 종교 생활 속으로 끌고 가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지금 이 시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함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신앙 생활이 회복되어 복음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 가정 가문이 살고 지역과 나라와 시대가 살고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파수꾼이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또다시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하나님 그것 붙잡게 하는, 나를 종교로 끌고 가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내 안에 종교가 함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불신앙이 함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어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음 개인화의 축복을 받아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과 나라와 시대와 후대가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금토일 시대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요, 파수꾼의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리로 부르시지 않으셨고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보는 사람인데요, 아무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보기를 바라시는데, 무엇을 보길 바라시냐면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는 파수꾼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부터 왔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파수꾼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담기질 않으니 자연스럽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대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 강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그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을 누가 사로잡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이란 존재에 사로잡혀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죄를 범하는 그 흐름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 문제 속에서 뭐가 세팅이 되냐? 근본의 가치관이 세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 인간이 자동적으로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던 인간이 자동적으로 나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모든 갈등은 어디서 오냐? 나 중심과 만날 때 그때 갈등이 일어나고, 그때 분쟁이 일어나고, 나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육신 중심으로 바라볼 때 사람은 시달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진 그 육신적인 것이 커 보일 때, 대단해 보일 때 사람은 눌리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은 무엇 하려고 하냐?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니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눌리고 부러워하고 그런 거 겪고 싶지 않고 눈치 보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을 내 발 아래 두고 싶어 하니 성공 중심으로 인생이 끌려갑니다. 근본 문제 속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다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6가지를 만납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나 중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질 않으니 흑암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실제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영적 문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아서, 이 우상이 딱 되면은요, 무슨 증상이 오냐? 중독이 되거나 집착하게 됩니다. 뭔가에 중독되고 집착하는 사람의 정신은 당연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시달리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아픔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대가 동일하게 겪으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후대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지 않고 다 모든 부모가 나 중심을 심고, 모든 부모가 다 육신 중심을 심고,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은 배워야 돼, 사람은 성격이 좋아야 돼, 육신적인 것만 계속 심어서, 그래서 네가 성공해야 한다, 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심으면 심을수록 후대에게 나타나는 후유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내세 문제에 끌려가는. 그래서 이 문제 6가지를 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군산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특히 이 전라북도에 목사님들과 좀 소통해서 알게 하신 게, 전북로에 큰 교회가 없는 이유가, 좀 교회가 성장할 만하면은 그 안에서 강단이 아닌 다른 방향을 잡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만들고, 그 이 안에서 또 다른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뭉쳐 있으면은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들이 이 6가지 문제, 근본의 가치관이 바뀌질 않으니까요, 나와 맞지 않으면은 교회도 그냥 쪼개버리는 그 흐름이 전라북도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 이 사람들이 근본의 문제를 보지 못했구나.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근본의 문제가 보이질 않아가지고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구나. 어찌 보면 불신자는 듣지 않은 사람들인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듣지만 근본의 문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구분도 안 될 만큼 처참히 무너져서 시달리고 있는 그 현장.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며 진짜 우리가 파수꾼이라면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는 이 6가지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가 문제라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주셨구나. 어떤 종교로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구나. 아무리 돌을 닦아도 정신은 다잡을 수 있을지언정 근본 문제를 다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이게 파수꾼의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이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의 근본의 가치관은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의 가치관입니다. 후대가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육신의 아픔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정신이 우울함 속에 있을 때, 불안 속에 있을 때, 분노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근본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것은 나의 근본 문제를 끝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요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육신 성공 중심이라는 가치관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이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니 불신자 6가지 상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오는 6가지 문제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가 아니라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문제 6가지가 온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재창조된다면요 이 문제 6가지가 아니라 신자의 축복 7가지가 몰려옵니다.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근본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육신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심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성공 중심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그게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재창조되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봐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침에, 낮에,
밤에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근본을 보고 낮에도 근본을 보고 밤에도 근본을 봐서 이 시간에 계속 복음으로 답을 내고 끝을 내는 사람, 그게 파수꾼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24의 응답이 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기도 속에 있으니 요셉이 노예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교도소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성전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25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과 24시 함께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본 문제에 빠져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25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응답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영원의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 제자의 응답을 주십니다. 생명 없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른 사람, 그러한 제자 세우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아침에 낮에 밤에 먼저 삶 집중에 응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에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즉 노바디 현장에 여호와의 길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그 길을 내는 파수꾼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도전하길 원하시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즉 문제와 갈등들이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일어날 때 그것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 응답을 도전하라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언덕 만나면 시험 들고, 골짜기 만나면은 절망하고, 문제 갈등 왔을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에 도전하라 하십니다. 또 우리가 파수꾼으로 살아가다가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즉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을 평지로 만드는 응답에 도전하라 하십니다. 여수에서 렘넌트들이 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사라져서 애들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을 평탄하게 하고 평지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대로를 만들기 위함인데, 그 대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후대들에게 문제와 갈등 더 많이 몰려올 겁니다. 노바디의 흐름 속으로 가야 되는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짜 아이들이 여호와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평탄하게 하고 핍박과 환난 속에 평지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응답을 우리 후대들이 눈으로 보질 않으면은 또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후대들이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복음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대로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2박 3일 동안 여수에서 올라온 렘넌트들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보내놓고 기도를 하는데, 다음에는 군산에 손님이 오면은 저희 군산 땅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의 그 흐름이 있는데, 다음에는 손님이 오면은 다른 것 이전에 군산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선교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고 나누고 포럼하면서 실질적인 이 선교가, 그래서 우리 또한도 다른 나라에 오촌 종족에 들어갈 때 그런 흐름 속에서 좀 인도받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또는 오는 손님들한테 좀 전달을 해야겠구나 하고 선교의 대로를 만들어서 안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봐야 하고 해야 하고 도전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쭉 인도받아서 가야 할 것은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미래가 살아납니다. 정말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으로 파수꾼은 나의 근본을 보고, 그래서 나의 복음을 누리며, 그래서 치유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전도를 이루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파수꾼의 사명이 회복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 나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다면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저 봐야 할 것,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보여지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왜 주셨는지 그것이 보여져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근본이 보이지 않아 종교 생활하고 있는 영혼들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셨어서 그것 하도록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아침에, 낮에, 밤에 정말로 그 근본을 보고 복음으로 끝을 내고 오직 성령이 임하는 그 3집중의 시간을 날마다 매일 가질 때 24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25의 응답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인 제자 세우는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은 노바디 현장 속에서도 여호와의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그것을 평탄하게 만들고 핍박과 환난을 평지로 만들어 하나님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로 몰려들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근본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노바디 현장에 있든 문제 갈등에 있든 핍박과 환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시대를 살리고 정복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미래의 파수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셨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의 근본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근본의 문제를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치유받아 정말로 나의 전도가 실제 누려지는 지역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